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소문의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보내실 때에 어느 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이라고요. 그 마음이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야로 성전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무한한 관심과 사랑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을 지켜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교회로 올라와 예배하는 기쁨, 특별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항상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성전으로 올라오는 시간, 하나님 앞에 공예배로 모이는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사소한 것 같지만 한 번씩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예하고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던가요? 기분 좋지 않으셨습니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아들, 딸들이 보이면 얘야 물 한 컵 떠다오 했을 때 싫어, 아빠가 또 먹어. 싫어, 엄마가 또 먹어. 이러면 영 힘 빠지고 기분 별로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기다려 하고는 쫓아가서 물 한 컵 딱 떠서 갖다 주는 그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 순간에 행복하시던가요? 이렇듯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작은 것이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예하고 순종할 때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가장 기뻐하실까요? 어느 때에 가장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 답을 어렵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던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 분명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광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예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불순종한 사울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그대로 지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기도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조차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게 되는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검증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그런 깨달음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어제 동성로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고 기독교도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인정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듯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세세토록 동일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동성애를 두고 레위기 18장 22절은 가증한 일이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은 부끄러운 욕심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1장 26절은 동성애를 순리를 영리로 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성애는 결코 떳떳할 수 없는 부끄러운 행위이고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20장 13절은 동성애 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상 15장 12절은 동성애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유다서 1장 7절은 동성애 자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되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성애를 창조 질서를 깨뜨린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동성애 또 동성애자들을 두둔해도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선언해야만 하며,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자들뿐 아니라 그들의 지지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님들이 동성애자와 그들의 지지자들까지도 주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인본주의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다 둔 불신앙적 행위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에서 돌이킨 자들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건면하여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동성애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까지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은 인본주의적 자기 환상이 만들어낸 잘못된 신앙이지 결코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결정,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한 결정은 언제나 인간의 탐욕과 결부되어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후에라도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조금이라도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지는 성도님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며,
주변에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결코 지지하는 죄악도 범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하여 그들이 동성애라는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시는 서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성경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어떤 선한 모습을 취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되는 성경 늘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진리의 음성으로 죄로 물든 이 땅 가운데 옳고 그름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삶의 현장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되기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즐거워하며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요? 시편 119편의 저자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시인의 고백이 참으로 인간적이고 솔직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솔직하고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과 비교했으니 좀 불경스럽다 여겨지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인은 최소한 쌓아둔, 저축해둔 자신의 재물을 볼 때의 그 즐거움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재물을, 돈을 좋아하는 만큼 성경을 좋아하시는지요? 한밤중에 깊이 잠들었는데 친구가 전화 와서 지금 밖에 나와서 나를 만나준다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한다고 가정합시다. 야, 나 그 돈 필요 없다, 피곤하다, 잘난다 하고 끊으시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하고 나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바꿔서 한밤중에 깊이 잠들었는데 친구가 전화 와서 야, 밖에서 좀 만나자, 내가 말씀을 읽다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가 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 좀 자자, 잠 좀 자 하고 끊으시지 않겠습니까?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시인이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던 것은 결코 불경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경건한 일이요, 그 자체로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 준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모두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최소한 물질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함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의 고백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읽어가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2번씩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시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을 좋아하는 만큼만 좋아했었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는 물질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시인의 성경 사랑의 고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인은요, 고난 중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환난과 우환 중에도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시인은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심지어 시인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고난당하는 것도 나에겐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성경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시인의 성경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81절에서 83절에 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사모하기에도 피곤할 만큼 절망적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언제쯤 나를 위로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기에도 지쳤을 만큼 그렇게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였다고 고백합니다.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더 나아가 시인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을 때에도, 즉 불에 태워져서 쭈글쭈글해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그 가죽 부대처럼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남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폭삭 늙어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는지, 즐거워하였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시인은 이처럼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한결같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했기에 103절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바라기는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그 어떤 순간에서도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자녀들과 또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심지어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기록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까?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첫째로, 성경은 우리 행실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참된 기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의외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규칙들은 참 많습니다. 국가가 정한 법을 준수해야 하고요, 이 민족 정기 속에 흐르는 윤리와 도덕을 따라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면 사훈을 지켜야 하고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나름대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속한 모든 법과 규칙은, 심지어 윤리와 도덕까지도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만큼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이 세상의 법과 규칙은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사람 중심의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이며, 사랑과 이해와 용서보다는 논리와 합리와 처벌을 앞세우고, 성경처럼 불변하는 법칙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법칙이기에 오류도 많고 해석에 또 실수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법과 규칙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키게 될 때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 더 총명하게 만들며 노인보다 더 분별력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98절에서 10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가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한다면 어쩌면 그 자녀가 어릴지라도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하며 분별력이 있을 수 있기에 결단코 자녀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이 있을지라도 그 성도가 나보다 더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신앙적 통찰력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은 지 얼마 됐다고 아는 체 하노,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삶의 전문성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 삶의 진리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그 성도에게 삶의 진리의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떠나는 자를 멸시하시고 그들을 음식물 쓰레기 같이 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18절, 1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혹 성도님들 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서 미련 없이
빨리빨리 더 냄새나기 전에 갖다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떠나는 자, 멀리하는 자를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처럼 취급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미련 없이 내다버리시겠다, 미련 없이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성경은 순수하여 우리를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14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에 순수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재련하다, 불순물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라는 것은 성경은 거짓된 것 하나 없는 진리 그 자체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진리의 말씀은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녹이고 씻고 제거하여서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을 녹여주고 씻어주고 자신을 정결케 만들어주는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오늘 우리의 더러움을 녹여주고 우리 안에 죄로 물든 그런 부분들을 씻어주고 우리를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찾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인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였기에 자신이 찾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 더욱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은 혼란한 마음을 바로잡아 하나님을 보게 하는 안경과 같다라고 했고, 또 성경은 미로에서 벗어나는 길, 즉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된 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이라는 특별 학교에서 즐거이 힘써 배우자,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듯이 찢어진 우리를 낫게 하시고 상처 입은 우리를 싸매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짝처럼 버렸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할 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즉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경험케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가까이 해야 할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5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무쪼록 시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입을 열고 헐떡였으며 131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또 147절에 그 말씀이 사모되어 자다가도 벌떡 깨어났던 이 시인처럼 우리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5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로 여겼던 시인처럼 우리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심으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인 성경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치유와 회복과 능력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